오늘도 기도의 밤 주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에스라 강해 설교로 4장 15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살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열조의 역사책을 들춰보면은 이 성이 부서지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그 옛날에 그 성에 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벨론에서 반항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바빌론에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정말 이 왕이 사기를 찾아서 보시면 정말 거기 바빌론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이제 감히 왕에게 구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고 성곽을 다 쌓고 독립을 선언해 버리면 서쪽 땅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왕이 손해를 보는 것을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해서 지금 이 고소장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17절에요. 왕이 광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조서의 그 내용을 읽어보고 역사책도 찾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그랬죠. 그들이 올린 고소장을 다 읽어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강할 때는 바벨론과도 독립적인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애국과도 독립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20절에요.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주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역사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명령을 낼 때까지는 가서 일하는 것을 중단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조서가 내려와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걸 자꾸 억지로 하려다 보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지혜스럽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답장을 보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답장을 받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렇게 23절을 봐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그러니 그 성전을 건축하던 것, 성을 쌓던 것 다 못하도록 중지시켜버리게 됐습니다.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해서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기다리게 했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그만두고 기다릴 때 특별히 일어나서 독려를 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학개와 그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랬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못하고 성벽 쌓는 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나 짓자 라고 나온 겁니다. 그때 사실 모여서 어찌하든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성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10몇 년 동안을 못 짓고 그대로 있게 되니까 자기들의 집을 제법 번듯번듯하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학개가 성전은 아직 기초밖에 못 놓고 황무해 있는데 반듯반듯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맞느냐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학개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없으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을 많이 했으니까 뿌리기는 많이 뿌려도 열매가 별로 없더라는 말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적게 먹고 살아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잘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순수성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해도 끝까지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적 신앙을 믿는 우리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통일지상주의가 제일이라는 식의 사상이 팽배해져 가지고 통일이면 무엇이든지 제일이라는 식으로 들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하면은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세워버리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통일이 돼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통일이 되어야 되지, 통일만 되면은 제일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의 순수성, 그러니까 죽음으로 지켜온 이 믿음, 이 순수한 신앙을 결코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대로 걸어갈 때 부딪히는 그 역경을 통해서 좋은 게 좋지 않나, 너무 그렇게 별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말은 계속 선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돼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곤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온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그런 고소장을 보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분명히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보내서 성전을 건축했지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고소장을 올리는데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그 불의한 일을 맞닥뜨려도 가만히 있게 돼요. 다투는 일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악질들은요 발언을 하고 두세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온 천지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천지가 되어버려요. 사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에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하자 미안합니다. 저는 감람나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포도나무에게 가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포도주와 맛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겸손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당장 수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내 밑으로 오너라. 만약 내 밑으로 오지 않으면 찌를 것이다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있는 분들이
회장으로 뽑혔으면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이때도 이 악한 자들이 고소를 하고 난리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다시 사자를 바사로 파견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뒤에 가보시면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리 됐다는 것이 다시 밝혀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16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으로 보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소극적이 돼서 너무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가만히 있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전도를 하러 갔더니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는데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가서 전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우리는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키는 대로 너는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니까 계속 전하면 택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보면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전도를 저기 좀 개척해가지고 김포 그 마성에서 매일 전도 나갔죠. 전도 나가는데 예비해 놓았더라고요. 권사님이 다. 근데 새벽마다 다 다른 교회 가봤더니 은혜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희 교회로 나와가지고 지금 저 여름철에 입는 하얀 성복을요, 그 권사님이 맞춰주셨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 강화에로 어디로 다시 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소식을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천국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공력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상을 받을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 흔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그렇게 할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4만 명이나 되는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단결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더라면 16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주의 일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한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주의가 되어버리죠. 우리 집이라도 짓자라고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영국의 청교도 신앙들이 미국의 대륙의 항의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먼저
예배당을 먼저 성축하고 자기 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 저렇게 거대국으로 발전한 것은요, 그런 청교도의 신앙으로 뿌리가 그렇게 확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뿌린 자는요,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며칠 전에 너무나 교회에 은행 응자 이것 때문에 신경을 좀 썼더니 밤에 잠도 안 오고 기도만 하게 되고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상의를 상담을 해봐라 해서 상담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 참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한 20, 30년간 알았던 내가 전도사 시절 때 주일학교 교사로 하였던 집사님들이 이제 장로가 됐는데, 그래, 오랜 역사를 서로 교제를 나누었는데, 참 민망하더라고요. 이게, 왜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러니까 나만 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세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도한 중에 어떻게 제가 감동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의논해봐라 그래서 한 건데, 제가 그냥 영적으로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말세지말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가는 때에 지금 식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서로 그냥 이기주의가 되고 네 귀에 내 귀에 찾아 쌓고, 아유, 다른 것 아니에요. 좀 합력해서 좀 협조해서 선을 이루자고 의논한 거예요. 무슨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믿음으로 나가면은 정말 기쁜 일인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험을 내려주실 텐데, 참 인간은 좀 어리석어.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요, 아유, 왜 그렇게 그릇들이 다 그렇게 적은지. 내 입을 크게 벌려라고 하잖아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고. 정말 그래서 심령이 상해가지고 괴로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처음 그렇게 사람이 쉬었다는 그걸 네가 알으라고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전도를 좀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렇게 어려운 데라고 하고는 선교를 하다가 뭐 IMF가 왔다고 해가지고 환율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를 소환을 하는 식으로 하면 또 안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열심히 나갈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전파하는 이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좀 내 생명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세요. 우리 소유권이 없잖아요. 이 몸도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죠. 목숨까지도 줘야 되는데 그 합력해서 좀 선을 이루자고 그 협조 좀 해달라고 그 무슨 서류를 좀 하나 좀 부탁했더니 아이고 무슨 의심들이 그리 많은지 그냥 그렇게 세상은 그렇구나라고 그냥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성전을 짓고 성곽을 세우는 일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장에서는 성전지대를 놓을 때 옛날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보내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한호를 올렸는데요. 그러나 나이가 80, 90이 되신 분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분들로서 그 성전의 지대를 보고는 통곡을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때는 아주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처지가 못됐기 때문에 지금 짓는 성전은 그들의 형편에 합당하게 짓는 건데,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와 감격하는 소리가 같이 섞여서 멀리서 들리면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과 시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4장에 와서는요, 성전 짓기를 시작하려는데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해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와갖고 너희들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하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같이 짓자라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분들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홀로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바벨론에 진정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짓자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같이 지을 마음이 있었다면 성전 짓는 일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알았더라면 자기들이 함께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성전을 잘 짓도록 기도해주고 헌금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함께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 내용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원래 큰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악질이라 만약에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은 조금도 바치지 않고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잘 알아서 보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소장을 보내놨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근거로
사기에 찾아보니까 마침 예루살렘의 역사 중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리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 명령서를 가져가고 당장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게 되었는데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보내주셨는데 이웃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약간의 그 방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요즘도 그래요. 저도 이제 25년 이제 되네요. 2000년도에 왔으니까 건축을 하는데 괜히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말이야 와갖고 시비 걸고 방해하고 그래요. 참 악한 마귀 사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동역자들이요 교회 지니다가 그런 방해하던 사람들 30대, 40대, 50대는 다 갑자기 뭐 급성 뭐 병으로 죽고 뭐 교통사고로 죽고 하여튼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데 저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처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방해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으면서 사람 죽었다는 말이 없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기쁘게 했는데 이 건축업자를 잘못 만나갖고 내가 그것도 동력자에 교회에 자기 처남을 갖다가 판넬 들고 다니는 사람을 건축업자라고 나한테 속여갖고 세상에 그래서 목사한테 그렇게 내가 사기를 당하고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참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해 주시옵시고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